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유의로서의 기쁨만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 부요와 권세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치 척도로 인식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인간 자세를 권하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행운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땅주의에 만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물질적 가치관에 물든 인간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요셉에게 임한 축복을 운 좋은 일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알지 못하고 요셉의 신앙과 성실한 자세,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자본주의의 폐단이 있다면 뭡니까? 돈이 돈을 벌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자의 도박에 가까운 투자에 땀 흘려가며 쏟아붓는 노동과 동일한 가치가 선상에 두려는 태도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투자가 아니에요. 즉 내세에 받을 복을 위해 믿음을 거는 것 같은 도박이나 유의가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노동이다. 노동은 뭡니까? 열심히 자기가 수고한 대가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없습니다. 손과 발로서 열심히 실천하고 성실히 땀 흘리는 신성한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신선하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신성, 거룩하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았을 때는 정말 신성한 노동이 되지만은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진정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가치 있는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그 시작이 가능하다.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닌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인 선물을 받기까지 요셉의 삶 속에서 펼쳐진 진정한 믿음을 보지 못하고서는 결코 그 형통함을 현대의 가치 체계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복이, 형통한 복이 매일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모두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열심히 산다. 성실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느냐에 보장할 수가 있다. 축복하심이 있느냐 보장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안 하는 거냐 거기에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한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은 반드시 그 속에서 최고의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기에 축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자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걸 맡길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하여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소유물을 맡겼을 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장은 주인은 그 일꾼이 들어올 때 그 일꾼의 모든 것을 알고 맡기는 자가 성실하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누구에게 지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자기 것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그래서 주관하게 할 때부터 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실까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9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뭡니까?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우리가 6절 마지막 읽을 때 뭐라 했습니까? 요셉의 뭐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일로 인해서 부정한 일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맡겼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뭐만 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식욕. 식욕가 뭐냐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누라예요. 마누라.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이 요셉이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을 지적하면서 신앙적 입장,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입장을 분명히 밝혀. 하나님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이 인정되고 밝힐 때, 당당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 죄의 유혹을 받든지 간에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물리쳐야 돼요. 강하게 물죠.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그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었어요. 함께 있는데 어떤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무슨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우리가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너게 있다. 그래서 몇 명이 있다. 다가 아니라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 긴 옷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내린다. 요셉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신임을 받았잖아요. 3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 이방인의 입술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특별한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한 행동과 생활을 통해 이방인까지더라도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밟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난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그들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형 앞에 죄를 범하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예요.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곱에게만 약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셉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통해 더욱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로서 신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심을 증거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보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오늘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용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우리가 시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해야 되겠죠. 그 마음으로 근데 요인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주는 말씀은 이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어떠한 그 가운데서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시험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더욱 굳센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탁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주인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 똑같아요. 요셉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이 노예의 신분이 사람이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은 일을 열심히 진실하고 성실하게 했을 때 주인 보디발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노예에서 시대장의 가정의 총무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의 총무가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만큼 신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만 신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신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기는 자가 오늘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 그랬어요. 한 때부터.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뭐든지 우리를 일을 시킬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함께 있으리라. 시편 26편 7절에 이런 자들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고백하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감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려주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말하리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 에스겔 24장 27절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들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니라.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모두 형통케 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들 앞에 증가하여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는 자, 소유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침을 비추는
눈물 속에도 천지를 만드신 분, 그분의 손길 없는 것 하나 없도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도, 추운 겨울날 내리는 눈들도 살아계신 주님